이 시간 우리 한수 입사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우리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쉬운 곡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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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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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니까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연희 믿음의 권속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간절함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의 기다림의 간절함보다도 더 크다라는 사실이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절대로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포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미리 지레짐작 포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그르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그림입니다.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이건 본인이 자평해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주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와서 그 그림을 바라보니까 누가 낙서를 해놓은 겁니다. 찢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기는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이런 영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누군가가 훼손해 놓은 겁니다. 그 그림을 찢어 놓은 겁니다. 그 그림 가운데 낙서를 해 놓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할까요? 오늘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보다도 더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상고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심혈을 기울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합의하셔서 만드신 한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에덴 동산 가운데서는 화평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쁨과 또 항상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충격인 이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와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같은 유혹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네가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오늘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홀로 있었던 하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뱀이 가리키는 생명나무의 실과 옆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따서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바로 아담에게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와는 주범이고 아담은 공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덴 동산 안에 그리고 하와와 이 아담의 삶 가운데는 말 그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 인류 가운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아담과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삶은 범사의 아멘이었습니다. 범사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범사의 예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마음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 아주 일부분입니다. 사실 손을 내밀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을 망친 것 아닙니다. 훼손시키기도 아닙니다. 단지 손을 내밀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짧은 손이지만은 내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인간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하여서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가능성의 출발이었고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틈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 단절된 그 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면 틈을 통해서 바로 죄가 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게 될 그 악영향에 대해서 일찍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항상 마음이 졸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배의 틈, 말씀의 틈, 기도의 틈 생기면 안 되는데 항상 틈이 보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긴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 순종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범사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17살 약관의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의적으로 떠난 것 아닙니다. 유학길에 떠오른 것 아닙니다. 형의 시기로 인해서 아버지와 생이별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만나보지 못한 날설고 물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9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과 그의 집과
그의 땅의 모든 소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요셉은 꿈을 꾸었던 요셉,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바로 더 드림, 그 꿈을 꾸었던 이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 아닙니까? 마음만 악하게 먹으면은 길 가는 도중에 저곳에 가다 보면은 너 이런 저런 노예 소리 들어보면은 자 가서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스스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몸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그 수많은 식구들이 있는 이 집안 가운데 어느 날 잡혀온 이 요셉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은 어느덧 이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분위기를 되게 하고 기쁨 있게 하고 웃음이 있게 하고 노예들조차도 나도 산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요셉과 관련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어떠한 역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곳에는 항상 이런 깃발이 펄럭입니다. 임마누엘의 깃발이 펄럭펄럭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은, 이 가정은, 이 일터는, 이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이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불순종하게 되면은 임마누엘의 펄럭이는 깃발은 언제 내려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전에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아담과 하와의 심리가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잘못한 것이 없으면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그 시각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는 아내와의 관계도 단절됨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리따운 여인, 바로 일평생 함께하게 될 하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이 아담의 첫 고백이 뭘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하와를 바라보는 이 사랑의 고백은 변질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와는 누굽니까? 사랑 고백을 한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따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였습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될 뿐더러 사람과의 관계도 두절될 뿐더러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 아무리 수고해도 얻는 소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막히고 닫히고 꼬이는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막한 절망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죄된 삶을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은 최악의 졸작품이 되어서 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담은 출이 아니죠. 완전히 퇴출당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퇴출당하였고 퇴출된 그 장소에서 또 가인이라는 아담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담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삶, 순종했던 횟수보다는 불순종했던 횟수, 불순종했던 나날들, 불순종했던 시간들, 불순종했던 순간들이 더 많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 많고 우리가 지은 죄 다양하고 우리가 지은 죄가 크다 할지라도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근거에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면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될 줄 알고 나갔지만은 결국에는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둘째 아들 받아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정서라면은 있는 모든 것들 다 털어먹은 이 둘째 아들 여러분 받아줄 그런 부모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타락한 이 둘째 아들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이라도 남겨가지고 돌아온 이 아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고 못마저 축이 나서 겨우 호흡하며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여러분 받아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난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도무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품어주고 용납하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그 가정에서 이전처럼 둘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서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오히려 나를 받아준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 저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과 우리는 진배 없는 똑같은 자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점잖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탕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둘째 아들보다도 더한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은 죄 아무리 많고 또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덮어주시고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반주 없이 우리 그냥 목소리로만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를 때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만져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금 상태는 뭐냐?
그저 날개가 부러져서 상처 입은 존재가 아니라 죽은 새와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일 50두 성수주의라고, 아니요, 365일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 한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길도,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우리에게는 진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버티는 자 아닙니다.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지만은 나의 선행과 나의 이 업적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의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부터 멀어도 한참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직분, 직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그 품어주심, 아버지의 선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느덧 나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나를 품어주심을 우리는 고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내 지은 죄 많고 내 지은 허물 많지만은 어느덧 나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크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 인간은 깨끗한 인간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오만 가지, 오늘도 여러 가지로 끼어지고 일그러지고 사람의 손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산산조각이 나버린 흉측한 최악의 졸작품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회생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가지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나가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